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다 주 앞에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미국에서 어머니 날이죠. 그런데 제 오늘 설교 제목 보면 아버지 날에 맞는 제목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독자를 아끼지 아니한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셨고 오늘 읽은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 독자를 바쳤습니다. 그 사건이 주는 의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 사건의 의미를 새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향한 사랑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는 아시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삶의 존재였고 이유,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너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법적 상속자가 아닌 셈이고 하나님의 눈에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법적 상속자로서 독자인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가리켜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참으로 사랑스러운 아들이죠. 기적을 통하여 얻은 선물로 받은 아들인데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사람 제물을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 22장 1절에서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다, 시험이었다. 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점점 높이시기 위하여 테스트, 시험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여기 그 일 후는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아마도 특별히 이스마엘이 떠나고 난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일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 이 1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하시기를 너가 너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너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가 있겠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바치라 했을 때에 잘 바치겠느냐? 꼭 그런 의미는 아니더라도 오늘날 이 한인 교회에 2세들 목회자가 잘 없어요. 목회자가 찾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싫어해요. 목사 되는 것, 자신의 아들이 들어가서 고생하는 게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목사 되는 건 좋은데 목회자가 많이 나와서 2세 교육을 하면 좋은데 내 아들은 싫다. 내 아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싶지 않다. 고생하니까. 이제 그거 마음이고, 또 하나는 2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교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고생하도록만 자꾸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면 또 목회자를 길러낼 터인데, 나는 이렇게 희생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나는 이렇게 희생하지 않지만은 다른 이는 희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자식이 때로는 이게 문제가 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에 대하여 이 시험하는 시험은 소유권에 대한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손에 내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놓으라. 절대로 손에서 내올 수 없는 그것.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정말 아까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섬기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라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심지어 말씀하신 말씀에 내 부모와 형제와 자식 다른 것까지 나를 위하여서 미워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비교급입니다. 그만큼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를 더 사랑해야 진정한 제자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이건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저는 적어도 이것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까지 다 가져가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내어놓으라.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이삭을 가질 만한 자격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거예요. 아낌없이 내어놓은 그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알았기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내어놓았다, 이 표현을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영어 표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독자를 아낌없이 내어놓은 아버지라고 했을 때
제가 대문자를 써놨습니다. 대문자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써놓은 거예요. 독자를 아낌없이 내어놓았다는 이 의미 속에는 더블 미닝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 어떤 두 가지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아 내어놓았는데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사도 바울께서 이 이미지를 사용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놓으시니가,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시니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놓으시니가 다른 것도 다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행위 속에서, 이 믿음의 행위 속에서 아낌없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amazing love, incredible love 새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This is my son whom I love. 혹은 You are my son whom I love.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혹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태복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두 가지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어디에서요? 변형산에서. 변형산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누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된 이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전적인 신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고향, 너의 친척,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아서 그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요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스토리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11장, 12장 부분인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22장입니다. 그런데 이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너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려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드릴 구체적인 행선지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리아산 지역으로 가는데 정확한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섰습니다. 이삭을 드리게 되는데요.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7절 말씀해 보면 이 두 사람이 길을 가게 될 때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이삭이 생각하니까 하나님 제사 드리러 간다 하는데 이상해요. 아니 무슨 제물 어린 양을 데려가야 되는데 어린 양이 없잖아요. 아버지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8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준비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아들이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응격결에 질문 비하게 한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 대답대로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대로 되었잖아요. 어떻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시리라 뒤에 준비해 놓죠. 숯불에 어린 양이 하나 걸려 준비하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대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또한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죽여서 드리더라도 끔찍한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다른 아들이 아니고 이 이삭을 통하여 복을 받는 자손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 아들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자손이 많이 나올 것이며 이 아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후에 말씀하시지만 이 아들을 통하여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아들이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진실한 분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죽여서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 생각해 볼 부분이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겁니다.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전 우리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개역 개정판 하면서 we라는 말을 더 붙여놨습니다. 물론 영어 표현은 그렇게 됐습니다.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we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요?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을 가리킵니다. 물론 히브리어 표현 속에 동사 속에 이 주어가 들어있어요. 그 동사를 보면 이게 한 사람을 가리키는지 두 사람 이상을 가리키는지 나를 가리키는지 또 다른 사람 3인칭을 가리키는지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에는 우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말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돌아오려고 하면 이삭을 바쳤는데 바쳐서 그냥 죽어 끝나버리면 자기 혼자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바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 받았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들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이삭 통하여 후손이 올 것이다. 이삭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여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의 내용도 그렇지만 성경에 어떤 부분은 침묵을 하고 있어요. 내용을 좀 상상을 해볼 부분인데 이게 기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몰라요. 여러분 생각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내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지요. 사라. 자, 사라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잖아요. 바치러 가게 될 때 하나님 명령을 받고 알렸을까요? 알리지 않았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면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는데 와이프에게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제 생각에는 안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했다가는 일이 틀어져 버립니다. 와이프에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삭 바치라 했다. 벌쩍 뛰고 난리가 나겠죠. 무슨 그런 소리가 있나? 하나님이 절대로 그럴 할 리가 없다.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내 아들은 안 된다.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혹시 있다. 그러나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바친다는 얘기를 유대인의 그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에 아브라함이 와이프에게 얘기 안 했다. 아내에게 얘기 안 했다. 그럼 언제 얘기했느냐? 다 바치고 난 뒤에 이제 돌아와서 집에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했대요. 그래서요 해석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23장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너무 충격받아요. 그때 죽어버렸다. 그분들의 해석이 돌아와서 얘기했더니 어찌 그런 일이 있나 하고는 너무 놀라 죽었다. 그거 완전 상상입니다. 계산을 하면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삭의 나이가 37세가 돼요. 37세에 바쳤대요. 그 사람들 말로는 어린 나이가 아니고 37세 바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의논하다가는 일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라면 자기가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가 의논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요 부부가요 나쁜 일에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다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 바치라면 제가 하면 되는데 와이프하고 막 얘기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하다가 그냥 일이 망쳐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삭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 또 이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 몇 살쯤 되었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해석에 의하면 37세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고 아마 10대 정도의 나이, 10대 후반, 10대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있는 10대 나이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을 가리켜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the boy. 그런데 이 아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좀 폭넓은 표현입니다. 심지어 젊은이까지 표현될 수 있는 아이.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5살짜리 6살짜리 가는데 거기다가 나무 지우고 가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가는데 이 아이 이제 제목을 듣는데 이 아이에다가 이제 나무 지어가지고 데리고 가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걸어가기도 힘들 거예요. 3일 길 가려가다가 아버지가 업고 갈 판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무 쪼갠 걸 지고 간다. 그러면 번제 드릴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무까지 이거 하면 요만한 나무까지 몇 개 그냥 들고 가겠어요? 지고 가겠어요? 어느 정도 들고 가야 되겠어요? 번제물로 태울 정도라면 양이 꽤 많아야 되잖아요. 장작을 핀 거잖아요. 하기야 생각할 때 왜 거기 가서 나무를 안 패고 미리부터 가져가냐 뭐 이런 생각 들으면 거기 나무가 없었겠죠. 나무를 베어서는 이게 메고 갈 정도, 즉 나무가 꽤 많은 무거운 나무예요. 그러면 그 메고 갈 정도 같으면 우리 영광이 정도는 안 돼야 되겠냐?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지고 가지. 아버지보다 힘이 세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아버지 생각에는 네가 더 힘이 센 것 같아. 네가 지고 가라 이럴 수도 있는데 물론 유대인 생각에는 이 아들이 칼 들고 가면 다치니까 뭐 별 해석을 다 합니다. 이 힘이 세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겁니다. 자, 이 10대 나이인데 아이는 힘이 있는 아이예요. 자, 이 아이를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아이를 잡아가지고는 이제 묶어가지고 할 때 야, 네가 제물 돼야 되겠다 하고 묶으면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제물 바친다고 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아버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야, 이렇게 되면은 제물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묶어서 올려야 되는데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 그러니까 이 침묵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면 상상력이 가미되면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때로는 이미지네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자 위어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상상력이 가미된 설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어느 정도. 이거는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삭이 동의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동의할 수 있었겠어요? 대화가 생략되었을 수 있겠죠. 아버지와 아들 대화. 뭐 눈물도 흘리고 뭐 이랬을지도 몰라요. 아들아, 어쩔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살려주실 거야. 정말요? 그냥 살려주실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냥 내 말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런 과정 속에 오래는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시간은 오래 안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삭 역시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겠냐. 그건 순전한 추측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현장에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셨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나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나에게 맡기신 그것을 한다. 전적으로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살아간다. 이 세상에서 행한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삭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 표현, 이런 표현이에요. 처음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세요? 이 표현으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다는 이 확신을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드린 이 모습을 이삭이 자신을 제물로 드린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로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여기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그 사랑과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증명되어집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또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믿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을 것이기에 제물로 결박되어 제단 위에 놓이게 되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과정 속에 분명히 갈등도 많이 했을 거예요. 분명히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하실 때 보면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 말씀이 아마 밤중에 들려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로 하나님께서는 밤에 또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 듣자마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떠납니다. 가는데 4절에 보면 가는 길이 3일 길입니다. 이 3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3일 동안 가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요 가까운데 바로 네 집 뒤에서 바쳐라 이러면 바로 그냥 실행해버리면 되겠는데 3일 길 가야 되면 온갖 생각이 나겠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이 맞는 것인가, 온갖 생각이 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서는 나중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9절 10절 말씀은요 매우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잘 보세요,
여기 내용을 잘 보세요. 이걸 브루스 왁트기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 부분 9절과 10절 말씀을 일종의 기록이 슬로우 모션이다. 슬로우 모션이다. 지금 하나하나 슬로우 모션. 일러 곳은 이제 이뤘는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하나하나 천천히 지금 슬로우 모션 현상이에요. 10절 말씀에도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영원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영원같이. 이 짧은 순간인데 정말 영원처럼 여기지는 순간일 때가 있죠. 때로는 시간이 그런 때도 있죠.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길게 여기는 순간.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역시 말씀은 이삭의 순종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라 하지만 이삭 역시 순종의 사람이라 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천성적으로 순종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창세기 24장에 보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찾아줍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죠. 그리고 이삭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어린 이 청소년 예수님 12살 때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세요.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갔었는데 그 성전에서 나중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보면 그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 혹은 다른 표현으로는 내 아버지 일이라 했습니다. 12살 때 예수님은 적어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냥 사람의 아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것을 신의식입니다. 신지식 확실하게 가지고 계셨어요. 자,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이후에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부모 따라 내려가서 그 이후에 공사에 가기 전까지겠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인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요셉 바이올로지컬 아버지도 아니에요. 법적인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버지죠. 하지만 그 사람 그들에게 순종하셨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에게 아버지에게 복종 순종하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삭의 이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하나의 타입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더블 미닝,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이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